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온전하라. 너희도 온전하라. 레위기의 본문은요, 무릇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으로 그렇게 드릴 때 연락이 되도록 하는데, 어떻게 해야 연락이 되냐?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눈 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괴혈병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온전함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깨끗함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라는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들이 첨가되면 변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고, 그 제물을 불살라 드리는 제단을 쌓을 때에도 그 제단의 돌을 예쁘게 만들려고 다듬어서 하지 말고 자연 속 그대로, 신명기 27절에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들은 완전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신 완전한 것을 그대로 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를 드려라. 그 위에 너희가 잘해보겠다고 이거를 다듬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우리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일, 이 모든 일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동원하면 안 되고, 꾸미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 진실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순전한 방법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철학자 칸트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고향으로 가는데 산길에서 강도를 만났지요. 그래서 타고 가던 말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빼앗겼습니다. 강도가 말했습니다. 더 가진 거 없어? 숨긴 걸 좀 내놔 했습니다. 그랬더니 칸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줬어요. 그래서 칸트는 그래서 생명은 말은 비록 뺏기고 다른 건 뺏겼어도 목숨은 부지됐으니까 다행이다 하고 가다 보니까 주머니에 감춰놓은 금덩이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칸트가 조금 망설였대요. 당연히 그냥 가야지 않을까요? 그런데 칸트는 강도에게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거 보니까 아까는 너무 무섭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없다고 했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 금덩이가 있네요 하고 강도에게 주었답니다. 그랬더니 강도가 오히려 빼앗았던 물과 물건 다 돌려주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두렵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칸토가 한 짓이 바보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바보 같은 행동이 강도, 그 무서운 강도를 무릎을 꿇게 했다는 것이죠. 온전함, 오늘 하늘의 48절 하늘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텔레이오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탐임과 같은 말씀으로 신명기에서는 완전하다라고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다, 온전하다, 같이 우리가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완전하라고 명하셨을까? 하나님이 우리 사정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고 우리가 죄의 피에 태어났다는 것도 다 아십니다. 죄성을 갖고 태어나셨다는 거 다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 완전에 향해서, 그 완전을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게 저 역시 이 본문을 볼 때 사실은 설교자들이 설교할 때 우선 자기 자신에게 이걸 비춰볼 거 아니에요. 비춰볼 때 설교자 자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을요, 설교자들이 대충 넘어갑니다. 아니면 그냥 성경 지식을 전하는 정도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전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역시 성경에 그 말씀 있어, 나도 알아 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히 너희도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 알아, 나도 알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표까지 너희도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완전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마라톤 경주가 42.195km를 결승까지 가야지 완주하는 겁니다. 맞지 않 그렇죠? 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중간에 머무르지 말고 이 지점까지 완전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본문을 우리는 이 힘들고 어려운 이 본문을 가지고 감히 그 하나님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 온전함에, 나의 온전함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함에 나는 과연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모님, 1087 찬양 한번 할게요. 1087. 주
하나님은 우리 자녀로 부르신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목표를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성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런데 분명히 너희도 완전하게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너희는 완전할 수 없지 않냐가 아니고 예수님도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도 완전할 수 있으니까 그 완전하는 그 목표에서 포기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신앙의 목표점을 여기다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완전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찍 포기하지요. 그건 하나님이니까, 그건 예수님이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찍 포기하지 말고 그 성품을 향하여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라 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완전하다고 인정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인정했고 욥도 완전하다고 하나님 인정했고 아브라함에게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완전의 목표는 우리가 전혀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경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도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러니까 뭐예요?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완전의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며 완주해야 합니다. 완전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이 완전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려면 우리 요 본문 말씀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잖아요. 6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간음, 이혼, 맹세, 보복, 원수, 사랑에 대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분노,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러세요? 분노할 일이 있어도 예배하러 왔다가 그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가서 예물을 성전에 놓고 돌아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일입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꼭 몸과 몸을 섞어 간음을 해야지만 간음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행을 하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마음에도 먹지 말아라. 이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혼은 별의별 이유로가 아니라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다만 그냥 옳으면 옳다, 아니다 라는 말로 충분하지 머리털 하나도 너희가 크게 할 수 없는, 희게 할 수 없는 너희가 뭘 할 수 있다고 감히 맹세하느냐. 맹세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완전함에 온전함에 이들을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 말씀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오른쪽을 대며 왼 뺨을 대고 속옷을 달라하면 겉옷까지 다 가라. 이것이 완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며 네 원수를 미워하라. 자, 우리 성경에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네, 있습니다. 예,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건 잘못된 거야. 이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 핍박하는 로마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바꿔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지만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이렇게 못 지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예,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걸 알아. 그 말씀 성경에 있어. 나도 알아.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어때요? 이건 완전히 하향 조정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서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이건 다 하향 조정을 해서 나는 지키지 못해. 성경엔 되어 있지만 난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어땠어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 어떻게 됐어요?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결이 내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 그거를 분명하게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 목표 이거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가? 여기 보면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함처럼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하신가 우리의 완전함은 여기서 틀립니다. 우리가 한글에는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의 완전하시다 여기 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은 능동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가 완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네. 그런데 우리는요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아주 쉽게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에 완전하게 있어라 이 있어라는 중간태로 되어 있습니다. 즉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내가 저절로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숙해지도록 내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리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불신자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겠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는 완벽한 말씀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든 완전한 것을 행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느냐? 산상수훈, 진정한 축복은 무엇이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한 자도 복이 있고 온유한 자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도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을 받는 복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도는 바로 이 신령한 복을 위하여 나가야 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는요 죄를 규정할 때 현행범이거나 행동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지 범인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동기를 보십니다.
마음의 동기가 불순하면 그 자체가 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보고 욕하는 사람, 형제를 보고 미워한 자 이미 살인했다라고 동기를 더 중요시 여기고, 간음도 여자가 꼭 동침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에 이미 여자에 대한 음욕을 품고 있으면 간음했다. 즉 뱀 알을 품고 있으면 뱀 새끼가 나오고, 계란을 품고 있으면 닭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그렇게 우리의 삶의 결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전해야 할 모델,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를 당연히 닮아야 합니다. 자, 온전하다는 뜻은 성숙하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나는 분명히 죄인이고 나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대단한 존재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죄인으로 살다 그냥 적당히 살다 죽을 인생 같은데, 그러한 존재밖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너희도 나처럼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라고 나의 보잘쓰고 없는 연약함을 우리는 계속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는 그렇게 하찮은 인생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높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라도 세신 바 되셨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못하실 일을 말씀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을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사를 하고 친정집 사람들도 다녀가고 시댁 쪽에서도 다녀가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도 다 손주도 다녀가고, 집에서 가만히 이제 어느 정도 일이 끝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앉아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는데 내 마음속에 든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선택할 때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여기까지 오셨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온전하시고 하나님은 너무나도 완전하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래, 이번 주 일은 하나님의 온전하신다 말해보자, 은혜를 나눠보자 하면서 보니까 우리 자신도 또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형편에 넘치도록 좋은 집을 주셨고,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온전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온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온전함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온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온전하듯이 사람은 사람으로서 온전함은 그것이 온전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촛불은 햇볕처럼 밝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촛불은 작은 촛불로서 온전히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산에 가다 보면 아주 작은 꽃이 있습니다. 그 꽃은 장미처럼 라일락처럼 그렇게 화려하고 이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앉은 밤이 그 작은 꽃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그런 온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이 부족함을 내세우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온전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찬양하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9%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니까 가능하고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여기 머물지 말고 우리에게 너희도 할 수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아빠를 닮아라. 아버지를 닮아라. 이 온전함을 향하여 나가라. 라고 온전한 100%를 향하여 나가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그렇게 온전할 수는 없지만 내게 주신 환경에서 여건에서 그렇게 온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까 했어요? 한번